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네, 우리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화면 보이시죠?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도 고난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봤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까? 주와 함께 고난받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셨다 할 때는 그 택하심을 받은 자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 그 교리 교육을 계속 배우는데 그 교리 교육에 보면은 선택적 예정이라고 있어요. 선택적 예정. 하나님이 특수한, 특별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택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에게 많은 영광과 축복과 은혜와 기쁨이 있지만 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고 요셉을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고 지도자로 만드셨지만 요셉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형제들과 비교할 수 없는 뭐예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 고난이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 할지라도 가족과 어린 나이에 가족과 어떻게 돼요? 생이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어디서 채울 수 있겠어요? 야곱,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았죠? 엄마가 그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형이 받을 축복기도를 대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기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하고 어떻게 되고 생이별을 한 거예요. 생이별. 잠깐 가 있어라. 잠깐 가 있어라 그래 놓고 십몇 년이 지난 거예요. 거의 몇십 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웃기죠? 이삭은 축복기도 해줄 때 보통 그게 죽기 전에 축복기도 하는 건데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 축복기도 해주겠다고 그러고 안 죽고 20년을 더 살아.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기도를 하지 말든가.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이삭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축복기도 했지만 그 축복을 기도 받은 것 때문에 누가? 야곱이. 그것도 자기가 받고 싶어서 받았나요? 엄마가 떠밀려서. 엄마한테 떠밀려서 축복기도 받았다가 형하고 원수가 되고 가정 파탄이 생기고 부모와 생이별을 하게 되고 외삼촌 집에 가서 막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되고 막 인생이 꼬이게 되는데 오히려 그래도 그 외삼촌 집에 가게 된 게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몇 명이요? 12아들. 어떻게 12아들 낳냐? 부인이 4명. 부인이 4명에다가 아들은 12명. 나중에 그 12지파가 돼요.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지 못하는 고난. 그것이 나중에는 또 고난이 뭐가 돼요? 축복이 돼. 야곱도 다 좋은 건 아니죠. 요셉을 또 잃어버리고 베냐민도 나중에 또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고난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보통 보면요 고난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고난이 같이. 우리가 무슨 음식을 시키면 음식만 오는 게 아니라 반찬이나 이렇게 같이 오잖아, 그죠? 짜장면 시키면은 단무지하고 양파가 오죠? 반찬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에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서비스로 고난이 따라와. 고난이.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고난이. 하나님 고난을 왜 주셔요? 아,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 어제 말씀 나눴죠? 너희가 고난이 올 때 어떡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특별한 사역을 위해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에는 뭐도 있다고요? 고난도 있다. 고난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축복과 고난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선교사들 그 이야기 계속 보잖아요. 그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분들이 뭐 이 땅에서 축복만 있었나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 바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어제도 말씀했지만 열매가 또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그 사역을, 전도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은 우리 오늘 뒤에 현수막에 보고랬어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고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로마서 8장 18절 읽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 부활의 영광이. 그리고 우리의 눈물은 기쁨과 감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터널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터널. 여러분, 터널은 뭐예요? 산을 지나가는 거죠. 동굴은 갇힌 거예요. 뚫려 있지가. 뒤가 뚫려 있으면 터널이죠. 뒤가 막혀 있으면 동굴이에요. 동굴.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해서 영광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다. 이런 불교도 고난을 얘기해. 야, 인생이 다 고난이다. 태어나는 것도 고난이고 죽는 것도 고난, 이 땅에 사는 것도. 불교는 원래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에요. 철학. 동양 철학, 서양 철학 할 때. 그래서 불교의 원리는, 야, 이 땅 인생은 뭐야? 고난이다. 사는 것도 고난이고 죽는 것도 고난이고 말이야.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라. 뭐 나쁜 거 아니죠? 욕심 부리지 마라. 왜? 어차피 뭐야? 다 이 땅에 사는 거는 뭐야? 고난이야. 다 힘들고.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 마음을 비우고 살아. 뭐 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 뭐래요? 다 고난이래. 기쁨과 감사가 없어.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야.
그러니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있어. 우리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요. 고난이 목표가 아니라고. 고난 뒤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라 그러죠. 엄마가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아이를 보고 아이가 태어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 기쁨과 감사가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이 빚으시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고난은 하나님이 빚으신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통로다. 통로. 고난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고난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제 이러다가 그냥 큰일 나는. 아니에요.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욥을 말씀드렸죠. 고난은 연단이다. 훈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 어떻게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데는 훈련이에요. 그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죄인은 완전 밑바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생각도 바뀌어야죠. 행동도 바뀌어야죠. 말하는 것도 바뀌어야죠. 얼마나 많은 뭐가 있어요? 훈련. 훈련. 저는 가끔 옛날에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사극에 보면은 그런 왕실 있잖아, 왕실. 왕실을 이런 궁이죠, 궁. 그 왕실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애들 있잖아, 아이들. 와, 그 아이들요 훈련 받아요, 안 받아요? 엄청 훈련 받아요. 가끔 이렇게 보면요, 애들 뭐 말하는 거 있죠? 에? 엄청 공손하죠? 그 왕실 언어, 에? 유교 문화 어떤 그 예절을 배워요, 예절 교육 아이들. 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거 부러워. 멋있잖아. 애들을 막, 그 궁중 교육 있잖아요. 야, 저는 뭐 유교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런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 예절. 애들 막 그 말이라든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그 책을 검색해 보니까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 태어나면서부터요, 그 왕실에서 자라는 애들은요, 말하는 거, 뭐 부모한테, 뭐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부터, 뭐 행동부터, 뭐 여러 가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거를 뭐예요? 다 교육을 받아요. 일반 사람들하고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말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있죠? 어릴 때부터 자란 데가 어디예요? 청와대잖아요. 아버지가 18년을 거의 통치했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자란 데가 뭐예요? 그냥 청와대잖아요. 청와대가 그냥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대통령을 했잖아요. 이제 지금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당대표였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러 청와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또 모습이나 대화하는 걸 보면 꼭 거꾸로 된 것 같다는 거야. 당시에는 이명박이 대통령인데 박근혜는 당대표인데 사진 찍은 거나 모습이나 옷 입은 거나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꼭 누가 대통령 같아요? 박근혜가 대통령 같고 이명박은 당대표 같이 꼭 거꾸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렸을 때부터 청와대를 자기 원래 집으로 온 거잖아.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잖아. 어렸을 때 자기가 자랐던 18년 넘게 자랐던 그 집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훨씬 자기 집으로 어렸을 때 살았는데. 그러니까요, 딱 그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훈련이 그만큼 무서운 거, 훈련이. 우리가, 여러분, 이 훈련이라는 건요, 절대 우리 육체는 훈련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운동 같은 경우도 우리 육체가 우리 운동을 원할까요? 여러분, 운동도 우리의 육체에 고난을 주는 거죠. 막 무거운 거 들고, 막
뛰어야 되고 막.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운동하는 거를 원하지를 않아요. 그냥 앉아서 쉬고 싶고 뭐 누워 있고 자고 싶고 뭐.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단련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받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과의 동행도 뭐냐? 결국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우리가 같이 영광받는 자로 우리를 만들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빚으신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의 무게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이거를 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 하나님 말씀 안 하셔. 좀 뭔가 답답하게 느낄 때도 있어요. 고난이라는 거 좀 외로운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고난의 무게가 무거운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진다. 따라합시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이 보장된 고난을 겪는 거예요. 고난 뒤에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난 뒤에 영광을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견디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견디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뭐 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연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견디라. 고난은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때문에 그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신다. 고난은 우리를 어떤 믿음이요? 성숙한 믿음.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임재를.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라 그랬어. 기뻐하라.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볼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단지 그냥 인생의 불행이나 어려움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할 때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된 시련. 이게 정의예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은 목적이 있어요. 그냥 고난받고 끝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는 거예요. 그럼 연단이 어제도 말씀 나를 단련시키네. 연단. 연단이라는 거면 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약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믿음이 약하다는 건 내가 뭘 하려고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 누가 옆에서 막 엉뚱한 소리하고 막 부정적인 얘기해. 그럼 우리가 그 말 듣고 그냥 뭐 해버려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포기해버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뭐 해버려요? 포기해버려. 그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단련되고 연단을 받은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인생의 장애물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주변에서 옆에서 막 믿음 없는 소리를 해도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불신앙적인 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게 믿음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신 거야, 안 강하신 거야? 엄청 강한 거죠. 왜?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께 믿음을 주는 얘기를 해요? 오히려 믿음을 꺾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 앞에서 막 엉뚱한 소리 하고 막 믿음 없는 얘기만 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믿음조차도 다 막 꺾어버리는 말을 그렇게만 해도 예수님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 안 받아. 왜? 믿음이 강하셨기 때문에. 그게 기도예요. 금식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연단되지 않으면요, 휩쓸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게 이 개인적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동양 문화가, 우리가 동양 문화잖아요. 유교적 동양 문화는 집단은 강해요. 공동체는 강해. 그러니까 뭐 모여서 하는 건 잘해. 우리 막 모여서 막 시위하고 모여서 막 모이는 거 잘하잖아요. 모여서 막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각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 우리는 그 집단적 공동체는 잘하는데, 각 개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과 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믿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누가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다 같이는 잘하는데 각 개개인으로는 너무나 약해. 반대로 이 서양 문화, 이 그쪽은 오히려 공동체는 약한데 뭐가 강해요? 개인이 강해.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모여서 공동체가 뭐 하라는 거는 잘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그러한 부르심을 순종하는가, 그 개인적인 그 믿음을 우리가 이것을 잘 갖고 있느냐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같이는 잘하는데 개개인으로는 약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내가 혼자서 예수 믿는데 우리 가정이 예수 안 믿어. 그러면 내가 거기에 뭐를 받아요? 영향을 받아. 내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수니까, 불신자가 다수니까 내가 거기에 뭐요? 끌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강하면 오히려 불신자들을, 가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끌고 와버려야죠. 내 믿음이 약하면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끌려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좋으면 불신자 친구들을 어떻게 해요? 끌고 가야 되는데, 내 믿음이 약하면 불신자 친구들에게 내가 어떻게 돼요? 끌려가 버려요. 그런 게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워낙 교회 역사가 130년이 넘으니까요, 할아버지 대대로 뭐 장로 집안에 뭐 아주 그냥 믿음의 뿌리가 깊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명절 때 되면은 오히려 교회 성도들이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많이 와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다니고 온 가족이 교회 다니니까 불신자 가족들이 와도 오히려 명절 때 되면요,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까지 싹 다 어디로 와요? 교회로 데리고 와버려. 믿음이 없는 교회나 그런 가정들이나 교인들을 보면 명절 때 교회를 어때요? 명절이라고 빠져버려. 그 빠지는 걸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그냥 명절이니까 그냥 교회 안 가고 뭐 가족들 모임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걸 당연하게 해요. 왜요? 그 불신자 문화에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죠. 끌고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한다. 예수님 수준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환경에 믿음이 흔들리나요? 흔들리지 않죠. 사람들의 말에 믿음 흔들리나요? 아니요. 예수님 막상 우리가 고난주간 십자가를 지실 때,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길에 누가
제자들이 동행했나요? 아무도 동행 안 했어. 얼마나 예수님 힘드셨을까? 아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제자들이 굳이 필요 있나 싶을 정도로.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자리에는 어떤 제자들도 따라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셨어요.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 구약에서는 고통,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 괴로움, 학대, 가난, 이런 뜻이 있어. 히브리어로요. 아니, 오니, 이게 이제 히브리어 단어인데, 고통, 괴로움, 학대, 가난. 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억압을 당하는 상태를 고난이라고 구약에서는 얘기해요. 고통. 막 노예 생활했죠. 괴로움 당하죠. 학대 당하죠. 또 막 가난이 찾아오죠. 억압당하는 것을 주로 고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봤다. 어떤 고통이요? 노예 생활, 억압받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리 좋았다고 할지라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로부터 뭐를 받았어요? 억압을 당했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끌려가고 다 빼앗기고. 여러분, 지금 북한도 그 북한의 공산당 아래 그 백성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뭐를 받아요? 억압당한다는 건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는 게 뭐예요? 말을 함부로 말할 수 없죠? 하고 싶은 말 할 수 없죠? 마음대로 여행 갈 수 있나요? 여행 못 가죠? 종교를 가질 수 있나요? 종교를 못 가죠. 억압이에요, 억압. 고통이에요. 신약에서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또 이제 다른 성경에서 보면요, 환난, 압박, 시련, 고통. 로마서 5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3절을)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뒤에 이제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환난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뭐 한다고요? 기뻐한대요. 고난은 인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이기는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가 뭐죠? 참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인생의 고난이 뭐예요? 에? 군대 가는 거죠? 에? 군대 가는 거죠? 근데 군대를 내가 막 싸워 이긴다고 그게 뭐 극복이 돼요? 그냥 그 시간을 뭐 해야 돼요? 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응? 인내. 인내. 그 요즘 그 군대 드라마 신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또 3탄이 나와가지고 요즘에 아주 또 군대 드라마가 히트를 치고 있는데, 제대 한 달인가, 제대 그 말년 병장 제대를 한 달인가 40일인가 남겨둔 그 고참이요, 병장이 제일 신입생할 때 며칠 남았냐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 이제 43일 남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며칠 남았냐? 예, 이제 33일 남았습니다. 누가 34일 남았다는 거예요? 병장. 자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이병 있잖아요. 제일 신병이 그 고참 제대하려면 며칠 남았는지를 그거를 내 밑에 쫄병이 그거를 알려주는 거야. 자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드라마에 나와, 드라마에. 달력에다 이렇게 체크를 해. 달력에다가 XXXX. 군인의 유일한 낙은 뭐예요? 달력에다가 체크하는 거. 그래서
뭐 1등 계급 2개 있는 너 며칠 남았냐? 621일 남았습니다. 와, 그럼 어떻게 다 세고 있죠? 군인들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렇게 너 며칠 남았냐? 그럼 예, 한 45일 뭐 90일 남았습니다. 뭐 80일 다 알아. 그 며칠 남았는지를 그 계산하는 게 그게 유일한 낙인 거야. 군인들은 아무리 뭐 편하든 뭐 병장이든 뭐 다 그게 드라마에 나와요. 며칠 남았냐? 네, 이제 며칠 남았습니다. 그 제대할 날만을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휴가 갈 날 기다리고 외박하는 날 기다리고 하여튼 그 군대를 밖으로 뛰쳐나가는 날만 뭐 하는 거예요? 그것만 인내야, 인내.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욥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 가운데서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요. 그 고난을 막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 고난이 있냐? 그래서 막 친구들이 와서 막 토론을 해. 네가 뭐 죄가 많아서 그렇다. 네가 뭐. 근데 여러분, 욥기의 핵심은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들끼리 뭐 회의를 한들, 뭐 토론을 한들,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욥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신비다. 미스테리. 미스테리가 뭐야? 알 수 없다. 그냥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뜻이야. 받아들여야 돼. 요셉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형제들이 시기했죠.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옥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해. 물론 형들한테 미움받을 수 있어요. 요셉이 막 꿈을 자랑하고 막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러면 아니 아버지 사랑받고 뭐 꿈을 얘기했다고 형들이 그냥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되지. 그게 뭐 동생을 죽이고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의 죄입니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리고 처음엔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려서. 그런데 알 수 없죠. 그런데 그 억울한 감옥살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죠. 부모와 생이별을 했죠. 요셉도 어린 나이에 가족들과 완전히 그냥 생이별.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 억울해. 말도 안 돼.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니까 섭리, 하나님의 그 큰 일하심 가운데 보니까 민족을 구원할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자기 힘으로 뭐 해보려다가 광야로 가서 40년을 살았는데 본인이 야 내가 광야에서 40년 살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죠. 꿈도 안 꿨죠. 꿈도 안 꿨죠. 요즘 뉴스가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말도 안 했는데 이미 주변에서는 다 내정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웃겨. 그래가지고요. 지금 벌써 국민의힘 경선 끝났거든요. 그 무소속으로 나오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뭐 거기에 지금 다 달라붙어가지고요. 전략은 이제 김문수를 이쪽으로 해서 김문수를 대기해가지고 나중에는 김문수를 포기시키면서 한덕수로 올린다. 이렇게 지금 뉴스에 막 나오고 있어. 근데 지금 당사자는 나온다고 말 안 한다고 했어, 안 했어요? 뭐 말 안 했어. 근데 주변에서 뭐야?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이미 막 작업을 하고 있는. 뭐 혹여나 그래서 뭐 되면요, 뭐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뭐 미래를 어떻게 알아? 문재인도 대통령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노무현이 갑자기 죽으면서 그 후광을 입어가지고
밑에 젊은 사람들이 다 찾아가가지고 대통령 나와만 주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얼굴마담으로 된 거야, 얼굴마담. 지금 뭐 한덕수도 아니고 그런 격이죠. 나와만 주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모세가 뭐 자기가 지금 나가고 싶어서 뭐 지도자가 됐나요? 하나님이 떠미는 거예요. 떠미를 하나님이 해라 하라고. 하나님이 떠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떠밀기까지 그만한 모세가 고난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고난을,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요, 우리는 뭘 내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과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가도록 뭐 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억지로 되려고 그래서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요, 별로 하나님이 하라고 뒤에서 떠밀고 앞에서 당겨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만한 연단을 뭐예요? 우리에게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요, 잘 훈련받고 잘 연단받으면 내가 주여 나를 하나님의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일거리를 줘요, 안 줘요? 알아서 줘요. 아, 제발 나 좀 하나님 일 좀 시켜달라고 안 해도 뭐를 받으면요? 훈련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너 제발 이 일 좀 해라, 너 제발 이것 좀 해라, 너 제발 응? 이런 일 좀 해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떠밀어버려요. 떠밀어. 안 한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요셉이 뭐 자기가 뭐 총리가 되려고 뭐 무슨 선거에 나갔나요? 응? 굳이 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해몽하게 해줬고 또 적절하게 감옥에 집어넣어줬고 적절하게 또 노예 생활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돌고 돌아서 뭐예요? 총리로 올리셨어. 다윗 기름 부음 받았죠? 오랜 생활 도피 생활했어요. 아마 고난의 1등은 다윗인 것 같아요. 요셉은 그냥 팔려가고 감옥에 갔지만 요셉이 막 도망 다니진 않았잖아. 야곱이 물론 고생했지만 막 삼촌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진 않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이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뭐요? 쫓아다니.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 수없이 막 창으로 막 창을 던지고 막 군대를 보내고. 다윗은요, 죽음의 위협. 그 다윗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의 찬양의 고백이 나온 거죠. 다윗이 만약에 고난이 없이 그냥 쉽게 왕자가 되고 그냥 왕이 되고 고난이 없었더라면 시편이 있었을까요? 시편이 없죠.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러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도망 다니는 생활을 했어요. 동굴 속을 여러저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고난 받았어요. 그러면 다윗의 고난의 목적은 뭘까? 아까 요셉은 민족을 구원하는 거라 그랬죠.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냈어요. 다윗의 고난의 목적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방법을 배웠다. 다윗의 고난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교훈이에요. 나의 도움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믿을 거 있어요, 없어요? 믿을 게 없어요. 왕이 돼서도 자식이 또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그냥 다윗은 어떻게 보면 가족이 다 고난이야. 사울왕도 자기 장인이죠. 압살롬은 아들이죠. 먼 데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가족이 힘들게 해. 그게 다윗이야.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 요즘에 우리가 민수기를 보죠. 광야에서 고난을 당해요. 광야가 고난이에요. 그러면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전체 한 나라, 민족을 그냥 광야에서 어떻게 하셔요? 고난을 줘. 왜 고난을 줄까요? 따라합시다. 훈련과 정결함을 위한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려고
광야에서 군인들처럼.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게 거룩하게. 여러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려면 이 주변의 우상숭배라든지 다른 민족으로부터 어떻게 돼야 돼요? 영향을 안 받게 독립시켜야 돼요.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것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고난은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1대1로 부르셔. 1대1로.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광야에 가셨을 때 뭐 그때 제자들 다 끌고 같이 뭐 금식했나요? 네? 혼자 가셨잖아요, 혼자. 금식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을,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다 끌고 들어갔나요? 아니요. 예수님 뭐예요? 혼자. 광야도 혼자.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도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는 것도 예수님 혼자. 옆에서 제자들이 같이 져주고 같이 좀 이렇게 매달려주면 얼마나 좋아. 아무도 안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 결정적인 훈련과 고난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홀로.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 그러니까 이 속죄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죄 없는 분이 죽으셔야 되거든요. 속죄의 상징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구속사라 그러죠. 구원의 그 사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의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귀신 쫓는 것도 중요하고 뭐 성령을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는 것도 뭐 설교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최대 사명은 고난이에요.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지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요, 만약에 십자가를 안 지고 죽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지를 못한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엄청나게 자기의 사명을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이 바울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수고, 일을 많이 했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고, 복음 전하다가 어디에 가서요? 감옥에도 갇혔고, 죽을 뻔했고, 매 맞고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24절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와, 40에 하나 감했대요. 그러면 39번이죠. 그럼 왜 굳이 40에 하나 감으냐? 이게 40대를 맞으면 죽는데요.
죽는데 죽어.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린 거야. 한 대 더 때리면 근데 그거를 총 몇 번? 5번. 그럼 거의 뭐 200번 가까이 맞은 거죠. 매를. 뭐 때문에? 전도하다가. 바울이 죄가 있어서 맞았겠어요? 뭐 남에게 뭐 폐를 끼쳤겠어요? 뭐 물건을 도둑 겠어요? 아니죠. 전도하는 거,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200대를 가까이 맞았다는 거예요. 매를 맞았다. 또 25절 시작.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하루 꼬박을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뭐로 맞았다고요? 채찍으로 맞고, 또 뭐로 맞아요? 돌로 맞고, 3번이나 뭐를 당해요? 파선을 당했고, 하루 꼬박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스스로가 지금 고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또 계속 나와. 계속 26절 시작.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여러분 아까 여기서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누구한테 맞았다 그래요? 유대 사람. 유대인 사람이 자기 동족. 그러면 바울은 원래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게 사명인데 매를 누구한테 맞아요? 유대인들. 아니 이방인들한테 맞으면 그래도 의미라도 있지. 이건 누구한테 맞은 거예요? 같은 동족. 같은 동족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 같은 동족들. 또 여행에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 동족이면 유대인들이죠. 여기서 여행이라는 게 바울이 놀러 다닌 거예요? 뭐 관광하러 다닌 거예요? 무슨 여행? 전도, 선교. 전도하러 다니고 복음 전하는데 강에서 물에 빠질 뻔했고, 강도 만났고, 유대인들이 막 매를 때리고, 이방 사람들은 돌 던지고, 유대인들은 잡아서 매를 때리고, 아까 막 돌 던졌다 그랬죠? 채찍으로 맞고, 채찍. 예수님처럼. 또 뭘로 맞아요? 돌 던져버려요. 파손, 배가 막 다 깨져버리고, 바다에서 그냥 죽을 뻔하고, 풍랑을 만나고 배가 막 다 파손돼가지고. 옛날에는 외국 가는 게 다 배로 가는 거잖아요. 배가 파손당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배가 뭐 이런 저런 나무 통통배 통통배가 다 뒤집어져요.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거짓 형제들, 거짓말하는 강, 바다. 수없이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죽었어도 몇 번을 죽었어야 돼. 또 그걸로 안 끝나. 27절 시작.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론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것과 추위와 헐벗은 가운데. 지금 이게 바울이 지금 자기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런 바울이 예수님 전하는 전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잠도 못 자요. 고생은 고생대로 해. 먹을 게 없어. 배고파. 목말라. 물도 없어. 먹을 것도 없고, 추위, 옷도 없어. 막 요즘 많이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잘 때도 없고, 있을 때도. 그럼 바울이 뭐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고난당하고 고생하고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걱정하고 내 앞길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나는 뭐를 염려해요? 교회. 내가 전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뭐 가는 곳마다 바울은 전도만 하면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겨. 지금 이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가정교회. 사람들이 모여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고 막 세례 받고 성령 받고. 바울이 그렇게 죽을 뻔하고 뭐 여기저기 고생했는데도요. 복음만 전하면 막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바울의 걱정은요. 나는 매맞음과 감옥과 배고픔과 반복되는 고난 가운데서도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에게는 반복된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었다. 이것이 고백이에요. 고난이 끊어지지 않아.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고난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복음이 계속 전해져. 전도가 너무 잘 돼. 전도가 잘 되는데 또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 아니 전도가 잘 되면 고난이 없어야죠. 근데 아니야. 전도가 잘 되는데 뭐가 찾아와요? 고난. 그러면 전도를 안 해야 되나? 아니 전도가 잘 된다니까요. 그게 바울의. 아니 전도가 안 된 바울이 그만둘 거 아니에요. 전도가 잘 돼. 예수를 잘 믿어 사람들이. 복음을 막 잘 받아들여. 그런데 뭐가 와요? 고난이요. 그런데 이 열매를 보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박해, 순교, 매를 맞고 돌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죽어요. 순교. 그러나 복음이 박해와 순교로 인해서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흩어졌으면 기독교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고 흩어져 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더 많이 전해요. 사람들이 더 잘 믿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확장과 교회의 정체성. 이 복음이 확장되고요. 교회가 정체성이 확립이 돼서 교회가 더 많아져요. 아니 박해와 순교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슬람 그 엄청나게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막 테러하고 막 인신매매하고 막 그렇게 막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 교회가 존재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더 많이 생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그 과격한 사람들은 악하잖아요. 막 무자비하고 막 포악하잖아요. 그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같은 이슬람끼리도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너무 악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야. 멀쩡했던 이슬람 사람도 이슬람의 이름으로 막 악을 행하니까 같은 이슬람이 좋게 보겠어요? 그러면 이참에 뭐로 해요? 기독교로 개종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들이 악을 행할수록 이슬람 내에서는 그거를 박수치고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이참에 기독교로 개종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악하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죠. 공산당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들 가운데서도 공산당을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어 안 많겠어요? 많지. 왜? 너무 악하니까 저게 무슨 인간이냐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탈북자가 많아지잖아요. 왜 많아져요? 공산당이? 북한이? 악하니까. 북한이 잘해주고 잘 먹여주고 인권을 보호해주면 사람들이 탈출하겠어요? 안 하죠. 너도 나도 탈출해. 고위직들이 막 탈출해. 군인들 막 지도자들 막 배운 사람들 교수들 막 다 탈북해. 왜? 너무나 악하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세상이 악하면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기독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세상이 악할수록 오히려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더 확실해지는 거 아시겠습니까? 네? 아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이제 또
대통령이 바뀌면서 또 뭐 정치가 뭐 잘못 때리고 이거 어떡하냐 막 옆에서 막 부정적인 말을 많이.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더 악해지면요, 악해지기 때문에 그걸 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모아질 수가 있어요?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세상이 악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나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오히려 전도는 어떨까요? 더 잘 돼요. 더 잘 돼. 여러분 그 코로나 이후에 제일 잘 된 업종 중에 하나가 정신과래. 정신과. 네? 정신과. 왜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다 개인주의가 됐잖아요. 만나는 게 없어지고 막 재택근무하고 뭐 다 SNS나 하고 뭐 카톡이나 주고받고 이제 다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병이 많은 거예요? 우울증이 많은 거예요. 모임 같은 거 없고 만남 같은 거 없고. 그러니까요 코로나 이후로 이 정신과가 제일 많이 떴다는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 이후로 전도 복음 차원에서는요 코로나 이후가 전도가 더 잘 돼요. 그리고 막 세상이 힘들수록 오히려 우리가 전도 측면으로 보면 더 기회예요. 뭐 할수록 세상이 힘들수록. 반대로 세상이 너무 편하고 너무 막 문제도 없고 박해도 없고 막 세상이 막 너무 막 착하고 선하고 이러면요 오히려 그때는 전도가 안 돼요. 바울은 그가 당한 모든 고난 속에서도 바로 교회를 걱정했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고난은 특별히 로마 제국 가운데서 정치적인 박해를 받았어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억압을 받았어요. 또한 유대인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배척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죠. 누가 왕이에요? 유대교가 왕이죠. 기독교는 완전 배척당하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어.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훨씬 많이 믿었어. 그러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치적인 박해, 종교적인 배척, 경제적인 소외, 이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 신약 시대에는 고난을 당했어.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오늘 아까 처음 봤던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 이것을 향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의 신학. 이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 그 당시에 고난이 제일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고난을 이겨라, 고난을 인내해라. 요한계시록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막 박해하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천국을 소망해라. 다 천국과 뭐 심판과 하나님 나라와 막 그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을 이기라고.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은요 예언을 이루는 예언 성취다. 이사야 53장에 많은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고난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우리 오늘 이사야 53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뭐를 예비하고 오신 거예요? 고난. 고난.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보세요.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뭐야? 멸시를 당했다. 우리마저도 그를,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했어. 그게 예수님 예언이야. 이미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메시아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막 찬양하고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해요? 멸시해. 버림받아. 막 고통을 줘. 막 병을 줘.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누구를? 메시아를, 예수님을. 그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존경받으려고 온 게,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멸시당하러 오셨어요. 버림받으려고 오셨어요. 사람들이 무시해. 조롱해. 4절 시작.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누구의 병이에요? 우리의 병이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야, 예수님이 맞을 짓이 있어서 고난을 받아요? 아니죠. 예수님의 병은 누구의 병이에요? 우리의 병이에요. 그의 아픔은 누구의 아픔이에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예수님이 병을 가졌고 예수님이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5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매 맞으러. 사람들이 막 그를 찌르고 책망을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지우시고 예수님을 공격하셨다.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싸우거나 따지지를 않았다. 그냥 묵묵히 말없이 고난을 당하셨다. 괴롭힘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또 8절 시작. 그는 강제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받았지만 땅에서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가 당하는 것은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중얼거리기라도 한 사람이 우리 세대 가운데 누가 있느냐. 9절. 폭행을 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악인과 함께 두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은어버렸다. 여러분, 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이미 메시아는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죽임을 당하고 막 재판을 당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처형을 당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침뱉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에 대해서 네 아들은 만약에 태어나면 고생 진탕할 거고 사람들이 무시할 거고 매를 때릴 거고 가다가 감옥에 가둘 거고 처형시킬 거고 막 이런 말 들으면 자식 낳고 싶겠어요? 안 낳고 싶지. 차라리 안 낳고 싶지. 근데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뭐예요? 이 고난의 사명이 뭐예요? 이미 딱 세팅된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이런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당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고난받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때리고 매맞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당할 거를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몰라서 당하면 좀 깜짝 놀라기라도 하지. 몰랐으니까. 근데 알면요 더 힘들까 안 힘들까요? 더 힘들어. 앞으로 예수님이 당할 모든 일을 예수님은 어때요? 다 알고 있어요. 왜? 성경에 이미 다 말했어.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고 매 맞을 거고 처형당할 거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거고. 그런 예언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 그냥 생으로 당하는 고난이, 구약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이미 다 이겼어. 그럼 그건 누가 다 당해야 돼? 예수님이 다 당해야 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후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뭐를 각오하는 거예요? 고난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뒤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난 받다 끝나? 아니라고요. 고난 뒤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다. 왜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으로 죽고 끝났나요? 아니요. 부활하시는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고 고난 뒤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다. 영광.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 고난의 뒤에는 영광이 있다. 이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매를 맞고 처형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도 원하지 않는 너무나 무섭고 힘든 것. 바울도 매 맞고 고통당하고 죽을 뻔하고 수없이 고통당하고 예수님처럼 바울도 수많은 멸시를 당하고 죽을 위기를 많이 넘겼는데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